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모여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들은 어디 있는가? 그게 그 목사님의 질문에서 따온 겁니다. 그들이 누구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고 저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의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일상에 나가서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은 성도답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부끄러운 나머지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닌다는 것조차를 숨기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어느 목사님 교회 청와대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들으니까 전혀 교인으로 행세하지 않고 숨기고 산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느 주일날 이렇게 말했대요. 집사님, 내가 청와대 구경을 아직도 못했는데 한번 불러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청와대 행사가 없는 조용한 날을 택해서 목사님 네 분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습니다 하고 구경을 한 다음에 바깥으로 모시고 나가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구내 식당도 좀 구경해야죠. 그러면서 기어코 구내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앉으셨는데 그건 뭐 다른 직원도 있고 하니까 왁자지껄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집사님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다 들리게. 그래서 그날 들통났대요. 교회 다닌다는 게 집사라는 것까지 다 들통나고 이 집사님 얼굴 빨개지고 그리고 목사님은 가셨고 사람들이 와서 콕 찌르면서 교회 다녀? 집사라면서 이렇게 다 드러났어요. 목사님이 청와대가 보고 싶어 가신 게 아니고 좀 정체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제대로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길 가신 거죠. 혹시 저의 방문을 바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무 십자가 하나씩 나눠드려 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어디 갈 때마다 저 영락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러면 그 성도들이 세상에 좀 눈에 뜨일까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질문은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이거 십자가 걸고 다니면서 욕먹을 짓을 하면 그건 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살든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답인 것이에요. 성도답게 사는 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건가 하는 질문이 따라 나오니까 이제는 가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나, 어떤 가치의 인생을 걸고 사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성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다운 결단을 하면서 행동하면 그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정말 좀 다르네 이렇게 눈에 보일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를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삼남매가 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댁에 가셔서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는
나와서 돕질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얄밉기가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아니 좀 마리아 좀 내보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분주한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눈을 흘겼겠죠. 근데 이 마르다의 불만 섞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속에 참 지혜가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참 많은 걸 고려해요.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분주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아쉽고 이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가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딱 하나가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면 성도로서 이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거다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선택하는 해안이 없으면 성도답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성도다운 가치는 배제시켜 놓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이것저것 많이 움켜쥔들 그게 어떻게 우리 믿음의 증명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지혜 이게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고 산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치로 삼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목을 메고 있어야 될 가치관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짜 성도죠.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죠. 근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를 몇 절 읽은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들은 어디 있는가 이런 제목을 보셨을 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른 양 한 마리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조금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99마리 양이 있는데도 그들을 내버려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 또 하나는 드라크마 10개 중에 9개는 있는데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온 방안을 쓸고 다니는 한 여인.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도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한마디 꾸중도 없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1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이게 다 너무도 어리석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 이게 벌써 이상하잖아요. 아니 99마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더군다나 99마리 중에는 오늘 밤 사이에 새끼를 낳을 양도 여러 마리 있는데 내일 아침 되면 105마리, 110마리 될 텐데
그까짓 그 한 마리를 포기하고 나머지를 돌봐야지. 더군다나 그 한 마리를 용케 찾았다 해도 그렇다고 이웃 친지를 다 불러서 잔치를 열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로 보이잖아요. 또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자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물론 전해지는 여러 이야기에 의하면은 유대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친정 아버지나 혹은 남편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선물로 주곤 했다. 그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10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분실한 것이 너무도 아쉬워서 그렇게 찾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기도 하지만 설령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 해도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가 오늘날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한다면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하면 그보다 몇 배 더 들지 않겠어요? 그것도 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야기는 더 압권이죠. 아니 아버지의 한두 푼도 아닌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호되게 꾸짖어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를 그냥 맞아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 집에서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킨 큰아들은 너무도 이게 답답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회사의 손해를 계속 끼치는 직원을 계속 그렇게 받아주기만 하면 그렇게 인사 관리를 하면 누가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치의 입장에서 다시 읽으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뜻 가운데 최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도 소망도 다 소중하지만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거죠. 잃어버린 양, 목자가 찾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텐데 얼마나 그 목자의 사랑이 큽니까? 99마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한 마리를 사랑하죠. 여러분, 더구나 그 한 마리가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인가. 또 드라크마를 찾아서 비용이 더 들지만 다 모아가지고 잔치하며 몇 배가 비용이 들더라도 함께 기뻐하는, 축하하는 그 기쁨은 천국의 모습, 그거 아닐까요? 그 탕자인 작은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사실 읽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 그 아들과 같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꾸지람도 없이 그냥 끌어안아주고 아들로 받아주고 그날 내쫓으면 그 아들은 어디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다시 세워 미래를 열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마는 그 사랑이 있기에 다 탕자인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그 이야기를 읽으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뇌가 깊으면 깊을수록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앞에 성도다운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더 진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흉폭한지 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감당을 못해요. 옷도 입지도 않고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천여 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이 그 돼지들 속에 들어가 다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빨리 떠나달라고, 이분이 계속 계시면 큰일 나겠다. 그들은 돼지의 가치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2천 마리라 아니라 2만 마리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요새 돼지 한 마리 얼마 하죠?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뭐라고까지 말씀했냐 하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나를 비난해도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도 아깝지 않아 하실 만큼 우리를 당신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도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처럼 우리가 배워가고 따라가고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예배당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들은 어디 있느냐, 이런 탄식 어린 질문은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다운 성도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지방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 그것도 커트라인 제일 높은 법학과에 들어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온 집안이 경사가 났어요. 믿지 않는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 이제 판사 검사가 나온다, 이래서 경사가 났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판검사의 길과 예수님의 걸어오신 길을 비교해 보니까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검사가 하는 일은 죄 지은 사람 잡으다가 나쁜 놈 이렇게 한 다음에 넘겨버리면 판사가 징역을 때리는 거잖아요. 사형, 무기징역 20년 이런 식으로. 판검사는 사람을 끌어다가 죄를 정해가지고 벌을 주는 일을 평생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불러다가 사랑한다, 용서해 줄게, 너는 내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워주니까 이게 전혀 반대잖아요. 내가 평생을 정죄하고 벌을 주는 그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용서하고 세워주고 새 출발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깊이 고뇌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불붙는 소명감을 가지고 목사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 학교에서 커트라인 제일 낮은 학과가 어디인지 아세요? 종교학과. 종교학과는 들어가기가 제일 쉬운 이유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데, 제일 커트라인 높은 학과에서 제일 커트라인 낮은 학과로 과를 옮겼을 때 그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이 판검사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그래도 묵묵히 그분은 목사의 길을 건.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어차피 배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거 미리 다 배우고, 그래서 공부해서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돼서 이 목사님의 위로를 받아 회복된 인생,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 새 출발한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워주듯이 그런 일을 평생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길을 걸은 게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닌 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던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바보 같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손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바보 같은 목사님 곁에 또 바보 같은 한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바보들의 합창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들도 또 있어요. 왜 그렇게 해? 그러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슴에 느끼면서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요, 우리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의롭고 경건한데 예수님 좀 와주세요 이렇게 초대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예수님 초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대단히 훌륭하고 깨끗해서 그런가? 아니요. 다 하나같이 사망 앞에 무릎 꿇고 사탄의 권세 굴복한 죄인들인데도 우리 주제를 모르고 그분을 홀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신 거 세상의 가치로 보면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다니, 이거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바보가 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가치가 너무도 커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거기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 살아야 될 성도가 된 것입니다.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이 좀 제목이 특이한 책을 썼어요. 위쪽으로 떨어지다. 여러분, 물건 떨어뜨리면 다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위쪽으로 떨어진다고. 여러분,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다고 말했을까? 나를 포기하는 거니까, 나를 던지든 낮추는 거니까, 내 욕심, 나의 자존심 다 던져버리든 낭떠러지 아래 던지는 거니까 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저 밑에 가서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성도의 결단과 삶이 가져오는 축복이에요. 그분은 말하기를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 서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성도답게 결단한다면 그는 떨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요 예배당 요 자리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벗어나시면 여러분은 그 상황 앞에 서실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 사랑의 가치로 살 것인가를 모든 순간마다 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그때 성령님 안에서 성도답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성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나고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하다고 다 말해주지만 상대를 기꺼이 용서하는 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허드렛 일, 해봤자 빛도 안 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지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할 때, 그리고 좋은 곳에서 호화호식 할 수 있지만 소명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다 내려놓고 고단한 길을 향해 출발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남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어려우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도우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성도다운 결단이에요. 뭐 위대한 일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소소한 일상에서 모든 상황에서 성도답게 하시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로 살 때는 못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은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면 그런 사람만이 맛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의 구주심을 보여주신 곳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죠. 가장 처참한 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뇌가 깊고 힘든 그 상황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기서 짊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